주말에 기사 하나가 이렇게 올랐는데 그 제목이 제 궁금증을 유발하더라고요. 제목이 이랬습니다. 성수동 오지 마라. 인파 폭발. 욕설 난무 난리난 현장. 제목이 그냥 이렇게만 돼 있었어요. 성수동에서 패싸움이 난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요. 거기서 행사가 5월 1일에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포켓몬스터라고 아십니까? 예. 아이들이 좋아하는 말, 저희 아이들도 많이 봤었는데요. 그 30주년 기념 행사가 성수동에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난리가 났냐? 거기에서 한정판 카드를 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카드 받으려고요. 정말 뭐 애 어른 할 거 없이 막 몰려간 겁니다. 사람들이 새벽 5시부터 줄을 섰대요. 5시부터 줄 섰고 정오 무렵이 되니까 무려 4만 명이 거기에 몰렸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4만 명이 어느 정도 되는 숫자냐? 충남 계룡시 전체 인구가 4만 명이 좀 넘어요. 그리고 심지어 강원도 태백시는 4만 명이 안 된대요 지금. 그러니까 한 도시 인구가 거기 다 몰린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냐면 안전상의 이유로 행사가 중간에 이제 중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그 한정판 카드 하나 받아보겠다고 그 기대를 가지고 거기 갔던 사람들이 카드도 못 받고 하여간 사람들 구경만 하고 끝난 겁니다. 뉴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영상을 좀 봤는데 막 책임자 불러오라고 어디 갔냐고 막 욕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모습도 여기 성수동의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당시 보면요, 예수님 오신다라고 이제 소문이 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픈런 하는 거예요. 막 이제 예수님 조금이라도 가까이서 보려고 막 일찌감치 가는데 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사방팔방에서 막 몰려드는 인파들이 있으니까 막 통제 불가능했던 그런 경우를 우리가 곳곳에서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서도 그 많은 사람들 사이로 꾸역꾸역 예수님께로 밀고 들어가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요. 아마 정확히 본문이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부모님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아이 한 번만 좀 만져주시기를 구하면서 그 길 열어 제끼면서 예수님 앞으로 가는데요. 그렇게 어렵게 예수님 앞으로 가는데 거기 앞에 최종 관문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딱 맞는 거죠. 왜 옛날에 그 시장 가면 거기 이제 약장수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약장수들이 거기서 이제 약을 팔려고 막 얘기하는데 그 앞에 꼭 이 얘기를 하고 약을 팔아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이거 하고 시작을 하죠. 물건 파는데 애들 도움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돈이 어디 있어요, 얘네들이. 정신만 사납게 만드니까요. 저도 어릴 때 그거 신기해가지고 가까이 가서 구경하려고 그랬다가 애들은 가라 이러는 바람에 멀리서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구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이 딱 그런 겁니다. 애들은 가라. 오늘 본문이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자들의 모습 같이 좀 보기 원하는데요. 자,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아멘.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꾸짖었어요. 그 사람들을 그냥 막은 정도가 아니라 꾸짖었는데 왜 제자들이 이렇게 꾸짖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제자들은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거잖아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여겼냐? 가치 없다고 생각한 거죠. 당시에 보면 당연히 이 당시에는 여자 그리고 여기 아이들의 어떤 인격이나 존재로 존중하던 그들이 그렇게 존중받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오죽하면 숫자를 셀 때도 여자하고 아이들은 뺀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을 예수님께 만져달라고 자꾸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겁니다. 아니 자기들이 모시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이 당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한 설교자이신데다가요, 못 고치는 병이 없고 귀신도 다 쫓아내시는 그런 능력의 종이 이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뭐 한둘입니까? 가셔야 되는 곳이 한두 장소냐고. 얼마나 많았겠어요. 말 그대로 몸이 10개라도 시간이 부족했던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에요? 그런 분이 그렇게 가치 없는 아이들을 만져주시는데 시간을 낭비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제자들이 그렇게 자신 있게 막 오는 사람들이 어디 여기 함부로 오냐고 막 이렇게 꾸짖었던 결정적인 이유는요,
예수님이 자기들과 같은 마음일 거라고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자기들이 보는 관점으로 예수님도 그렇게 보실 거라는 그 확신이 자신 있게 사람들을 꾸짖고 그들의 길을 막게 되는 요인이 됐던 거죠. 이 당시 시대적 상황이나 정서에 비추어 봤을 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이들이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건 이 시대의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이들이 이렇게 판단했을 거라는 거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런 확신이 없었다면, 예수님도 자기들 같을 거라는 확신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물어봤겠죠. 아,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아이들 데려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근데 안 물어봐요. 이게 시간 낭비인 거예요. 이 너무나 당연한 걸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보는데 그들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럴 시간에 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이 사탄 같은 놈들을 꾸짖는 거죠. 그런데요, 그런 제자들의 모습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보세요. 10장 14절 말씀인데요. 자, 예수께서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노하시어. 노하시어. 예? 노하셨다. 이 단어가요, 그냥 얘들아 그러지 마, 이게 아니에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격분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이게 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이 뒤에 나와요. 10장 41절인데요. 자, 여의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뭐 했다고요? 화를 내거늘. 같은 단어예요. 지금 예수님이 노하시어하고 여기 이 단어가 같은 단어인데, 여기 마가복음 10장 41절에 나오는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이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한테 청탁을 한 거예요. 먼저 청탁이 들어간 겁니다. 나중에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 그 왼편과 오른편에 저희가 있게 해주십시오. 요한과 야고보가 이 청탁하는 거를 보고 제자들이 반응하는 모습이에요. 제자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자기들에게도 그 마음이 있는데 원래 자기들이 먼저 했어야 되는데 이 두 제자가 먼저 해버린 겁니다. 한 발 늦은 거예요. 왜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먼저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타이밍 늦어가지고 그거 뺏기게 생겼을 때, 그때 아이고 아깝다, 뭐 이런 마음으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저놈의 자식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막 이 속에서 울분이 치밀어 오르는 거죠. 지금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 자기들과 같은 마음일 거라 확신하고 사람들을 꾸짖고 있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근데 한편으로는 제자들이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방해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럼 이게 이렇게까지 화를 내실 일인가? 이게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그럼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고 계시는가를 알 수 있는 단서가 되는 장면이 9장에 나와요.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36절 37절입니다. 네. 거기 보면 누구를 데려다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 그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37절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 아멘. 자, 무슨 말씀입니까? 어린아이 하나에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보내신 이 하나님께 하는 것과 같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당시에 가장 가치 없게 여겨지는 존재가 이 어린아이였는데요. 바로 그런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는가가 예수님에게 하는 것과 같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격분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뭐 하는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이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제자들 좀 잘 좀 하지, 잘 좀 예수님 말씀 기억 좀 하지,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어쩌면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이 착각이요, 우리의 착각하고 비슷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한다, 예수님이 이런 기뻐하실 거야 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나의 어떤 열심,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나의 가치들이 예수님의 말씀보다는요, 오히려 이 시대의 상식과 이 세상 풍조와 더 닮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지금 잘하고 있다,
이런 착각 가운데 우리가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내 삶을 바라보고 나의 배우자를 바라보고 나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바로 그런 우리의 관점이요. 우리는 어떤 시각과 어떤 관점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냐고요. 여러분, 정말 그게 예수님의 관점과 같습니까? 정말 예수님처럼 보고 계시냐는 거예요. 혹시 나만의 착각에 빠져서 열심을 내며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과는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으면서 나 이만큼 하고 있는데,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게 뿌듯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요.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 예수님의 관점을 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보는 거요. 우리에게 무엇보다 예수님과 같은 그 시선을 주시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우선하지 않잖아요. 이게 우선이 안 되면 우리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게 오늘 이 제자들처럼요. 그게 오히려 주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도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아프게 하면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 아니냐? 응?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모든 부모님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때때로 나의 욕심과 내 인생의 결핍과 내가 경험한 상처에서 비롯된 열심을 아이들에게 쏟아내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요. 여러분, 그럼 뭐가 주님의 시선일까요? 어떻게 보는 게 주님의 시선입니까? 오늘 주님이 이 어린아이들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저 귀여운 유치부 아이들 뭐 쟤네들이 예수님처럼 봐라 이런 얘기겠냐? 아니죠. 지금 그 말씀 아니에요. 이건 세상에서 이 어린아이라고 표현하셨지만요, 가장 무가치한 것처럼 여겨지는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1세기의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생각해 보면요, 어떻게 보면 여기 주님 말씀하시는 이 어린아이와 가장 비슷한 존재가 우리 집에도 있더라고요. 사춘기 아이들이요. 말은 지지리도 안 듣고 부모에 대한 존중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공부라도 잘해오냐? 공부와도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우리 사춘기 아이들이요. 너무 제가 아이들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거 꼭 아이들만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가장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 바로 그 존재들, 그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전혀 유익하지 않고요, 나의 호의와 존중을 받기에 적절하지 않을 것 같은 그들이요. 내 관점으로 보면, 내 시각으로 보면 아웃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바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하는 것과 같다고요? 예수님이요. 주님께 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주님의 시선이 생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그들, 상징적 의미에서의 그 어린아이들이 있잖아요. 내 관점이 아닌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주님이 일하시는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잘해주는 건 나중 문제예요. 지금 잘해주라는 거 이전에 먼저는 우리가 그들을 내 시각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 이거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그렇게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해 볼 이들이 바로 그 부모님들이죠.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부모님들. 자, 13절 다시 보시면, 13절 다시 보시면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했어요? 데리고 오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데리고 오매라는 표현이 원어로 보잖아요,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 시제.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는 단회성의 행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계속된 행동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이들을 그냥 한번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꾸짖었다는 이 장면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그때마다 저지하고 꾸짖고 했던 거라고요. 그렇게 그 길이 계속 막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들은 계속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께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까? 그렇게 꾸짖음을 받으면서도 왜 이쪽에서 막히면 저쪽으로 가고 또 저쪽에서 막히면 뒤로 돌아가고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께 와보려고 했을까? 제가 그 단서를 여기 단어에서 좀 보게 됩니다. 여기 사용된 단어가요. 이 데리고 오메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스페로라는 단어거든요. 기본 사전적인 의미는 가져오다, 바치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원어 자료를 제가 조금 더 보니까 이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대상을 친절을 베풀어 줄 준비가 되어 있는 인격체에게로 데려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이 프로스페로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이들은 당시에 아무도 존중하지 않고 당연히 친절을 베풀어야 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던 이 아이들이지만 예수님은 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아무런 가치도 자격도 없는 이 아이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줄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믿고 아이들을 계속해서 데려가려고 애썼다면 그렇게 생각한 근거는 또 어디에 있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장면을 이렇게 계속 묵상하는데요. 어쩌면 9장에서 어린아이를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에게 이 어린아이 하나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현장에 있었거나 아니면 그 말씀을 전해 들은 이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어디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바쁘신 예수님 귀찮게 하냐고 막 그렇게 꾸짖고 있는데 아니야.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야. 생각하면서 다시금 아이들을 데리고 오지 않았겠냐 이거예요. 어쩌면 예수님 바로 옆에서 계속해서 그 가르침을 듣고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기적과 능력을 봤던 제자들에 비하면요.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건 지극히 초라한 한 가닥의 지식이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아이러니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 중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고 여겨지는 이들은요. 오히려 주님의 마음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고요. 그들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오히려 주님 마음에 합당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적은 지식으로 들이댄 어떻게 보면 막 진상같이 보이는 그들의 이 행동이 그들의 믿음의 행동이 결국은 오늘 이 아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간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더 많은 성경과 신앙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이유로 그게 바로 전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 아이들에게 내가 신앙교육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간 건요. 많은 지식이 아니에요. 어쩌면 이들 중에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이런 건 모르는 이들도 이들 가운데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지 하나, 딱 하나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라면 우리 아이 홀대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 믿음 하나로 나아간 이들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인데요. 자, 여기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읽을 때 먼저 좀 연상이 되는 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좀 쉬운 것 같은데요. 먼저 좀 자세히 보면요. 특별히 여기 어린아이와 같이 뭐 하는 자요?
받들지 않는 자, 여기 받들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우리말 표현을 보면은 떠받드는 거 이런 느낌이죠. 예, 그런 느낌인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 받들다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데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똑같은 단어가 이 앞에 9장에서 이미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너희가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아까 전에 봤던 그 영접하면에 나온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데코마이. 그때도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 하나를 데코마이 하면 영접하면이라는 그렇게 표현을 쓰셨고요.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데코마이 하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이들, 영접하는 이들이 그 천국을 누릴 거다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 더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뭐냐면 이 데코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문법인데요. 여기에 사용된 문법이 중간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간태, 영어 잘하시는 분들도 중간태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수동태, 능동태 아닙니다. 보통 수동태는 뭐예요? 받는 거죠. 그냥 있으면 받는 게 수동태고요. 능동태는 적극적으로 취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능동태일 건데, 그런데 중간태라고 하는 건 이 두 가지가 절묘하게 합쳐진 의미를 갖는 거예요. 설명이 이렇습니다. 1차적으로는 상대방이 주는 것을 받지만 그때 받는 자의 자세가 스스로 취하는 능동적인 태도를 보인다. 점점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이게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할 텐데 이걸 기가 막히게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바로 아이들에게 선물을 줄 때. 자, 아이들에게 이 선물을 살 수 있는 능력, 돈이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능동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이들은 수동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물을 주는 건 전적으로 부모님의 은혜의 영역인 거죠. 애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이 이 어쨌든 선물을 받아들일 때 보면, 선물 받을 때 생각해 보면 아이들에게 여러분 선물 주신 분들은 다 하나같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이들이 선물을 받을 때 그렇게 수동적으로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받습니까? 아니면 분명히 자기가 돈 주고 산 거 아닌데 온몸을 던져서 마치 그게 내 것인 것 마냥, 원래 내 것인 것 마냥 그렇게 낚아챕니까? 전 맨날 봐요. 절대 쭈뼛거리지 않아요. 아이들은 이건 내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자기 마음 중심에 그 선물을 모셔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중간태예요. 이 장면이 중간태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요. 그런 거예요. 이와 비슷한 의미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래요. 근데 재미있는 건요, 오늘 본문에 이미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들이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님들이요. 이들은 많은 지식은 없을지 모르지만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이 은혜 한 자락이라도 받아보겠다고 적극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제자들의 그 갖은 방해에도, 꾸지람에도 굴하지 않고 기어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붙드는 저 능동적인 갈망이 오늘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비결인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요 너무 점잖게, 너무 세련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그 은혜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듣고 있는데요, 정말로 그 은혜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은혜가 내 것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나에게도 그거 너무 좋아 보이는데 나에게도 주시면 받고 뭐 안 주시면 어쩔 수 없고 이런 마음은 아닙니까? 오늘이 아니면 언젠가는 뭐 되겠지, 막연한 마음은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대해서도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은데 뭐 안 주시면 어쩔 수 없지, 이런 마음이요. 우리 주변에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아야 하는 이들에 대해서도요, 몇 번 주님 앞으로 데리고 가보려다가 이런 상황에 막히고 저런 핑계에 주저하고 그렇게 한 번, 두 번, 여러 차례
그렇게 안 되면 말고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님은 하나님 나라는 가만히 앉아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막연한 행운 같은 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 힘으로 따낼 수 있는 트로피 같은 것도 당연히 아니죠.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그 선물을 어린아이처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내 것으로 취하며 기쁘게 받아들이는 자들의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이 가치를 깨닫는 것조차도 은혜의 영역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솔직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에도 아직은 조금 더 알고 나서 조금 더 준비되면, 조금 더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은혜도 받고 나중에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부모들을 보세요. 그들이 나아간 건 충분한 지식이 생겼을 때가 아니라고요. 단지 예수님이라면 이 우리 아이를 세상의 가치, 세상의 상식으로 볼 때는 그 무가치해 보이는, 가치도 자격도 소망도 없어 보이는 이 아이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실 거라는 그 한 가닥 믿음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거면 충분했다고요. 다른 성경 말씀 모른다 하더라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진리만 가지고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기에 충분한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무런 가치도 자격도 없는 우리를 귀하게 여겨 주시며 우리에게 또한 그 은혜를 주시기에 충분한 사랑을,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그 선물을 기대하고 받는 이들의 것이라고요. 천국은 그렇게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정말 나도 그 천국을 누리고 싶다, 정말 그 주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드신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혹시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도, 우리 자녀들 가운데 좀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안아주시고 주님이 만져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아이들이 누리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요, 여러분 더 기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해 침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그 하나님 나라를 주님은 분명히 주신다고 했다니까요. 그 약속된 은혜를 마치 어린아이가 그 선물을 자기 것인 것 마냥, 원래 내 것인 것 마냥 당당히 그리고 간절하게 취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해봤는데 안 된다고요. 몇 번 나아가다 안 된다고 그렇게 주저앉지 말고요, 그렇게 때려치우지 말고요, 그 은혜를 얻을 때까지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의 나아감 가운데, 우리의 침노한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오늘 본문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이게 맞다는 확신으로 오히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막는 제자들, 반대로 오히려 그렇게 많은 지식은 없는데 분명히 들려진 그 진리를 붙잡고 우리를 맞아주신 주님을 기대하며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부모들이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으로 그렇게 아이들을 안고 끝까지 나아간 이들이 마주한 결말이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그렇게
부모님들이 데리고 나아가고 또 나아가 주님 앞에 선 그 아이들을 안고 품어주시고요,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왜 아이들 오는데 왜 너무 많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아, 그래 잘했다 손 한번 툭툭 쳐주고 지나가실 수도 있잖아요.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품에 안아주셨어요. 그들의 위에 안수하시고 손을 얹고 축복해 주셨어요. 네, 제자들의 시각에서 이걸 낭비라고 봤다면 주님은 그렇게 이 아이들에게 그들의 시간을, 주님의 시간을 낭비하셨어요. 오늘 그 부모들의 기대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었다고요. 그 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대가 그 막힌 것 같은 길을 열어 제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마치고 나가시다 보면요, 들어오시면서 보셨을 건데요, 로비 벽면에, 그리고 저기 나가시는 벽에, 그리고 저기 여자 화장실 가는 쪽과 로비 곳곳에 우리 아이들의 손이 붙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손을 거기다가 손에 대고 손 모양을 그리고 그 안에다가 또 그 밑에다가 직접 쓴 이 기도 제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손들 작은 손들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3층에 들려서 그 아이들 손 하나하나에 손을 얹고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는데요, 정말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더라고요. 정말 우리 아이들의 귀한 기도 제목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안에는 재미있는 기도 제목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누나가 착해지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이 건강하면 좋겠어요. 형만 빼고. 뭐 이런 기도 제목들이 다 있어요. 다양하게 있는데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 위에 좀 손을 얹고, 뭐 여러 명 아니어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최소 정말 우리 아이들 한 명, 그 손바닥 하나에는 여러분 직접 좀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기도하시면 되냐면 막 길게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그 기도 제목 읽어 주시고요, 그 위에 손을 얹고, 주님, 이 아이의 이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 주님, 이 아이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그렇게 손이 하나, 두 개 쌓이고 지나갈 때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그 손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주님이 그 손으로 그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안아주시고 그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손을 통해 일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주님의 일하심에 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상징적 의미에서 가치 없어 보이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엇보다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는 주님 뭐라고 하시는지, 오늘 우리들의 상황과 내 마음의 상태와 우리들의 어떤 형편에 따라서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아무런 자격도 없는 것 같고 아무런 가치도 소망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한 번으로 안 되니까 계속 말씀하세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주님의 음성이 먼저 들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좀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우리의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나를. 그래서 우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여러분 누구의 자녀라고요?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주님의 사랑에 의해서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우리 주님이 손을 내밀어 주세요.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그 손을 잡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그 사랑에 힘입어 고백합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